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비록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설계도가 분명히 있어야 그 건물을 지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처음에 땅을 사고 땅이 한 6.5에이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지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다 지을 거냐고. 어느 지역에 교회가 놓여졌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저의 생각을 지금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지 않게 뭐 이 정도 규모로 어떤 모양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 전문가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몇 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또 어떤 구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이 질문을 따라 하나하나 대답을 하니까 그 사람이 도면을 그려요. 도면을 그리고요. 그 도면을 따라 그 만들어지는 게 이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이런 도면을 대로 건물이 지어지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것을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대로 공사가 시작이 돼서 사실 이 위치에 이런 모양의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설계도가 있고 그것을 따라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재료를 이 지푸라기로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을,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는데 그 인생의 집을 짓는 도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집 하나를 줘도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면 우리 인생의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어떤 집을 지어 나갈 것인가? 그 도면을 성경은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꿈. 여러분 10년 뒤 너무 짧은가요? 10년이? 아니면 20년 뒤? 요즘은 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없나요? 없다면 아무것도 안 지어질 거예요. 왜? 도면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도면이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15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 달에 정말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 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꿈을 버렸다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꿈은 아무것도 아니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꿈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꿈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못 살아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잘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꿈이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줘요. 그 꿈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요. 꿈을 받아. 하나님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꿈을 주십니다. 꿈을. 그런데 그 꿈을 언제 받았어요? 몇 살에? 75이에요. 75. 75세면 리타이어 다 하고요. 손자들, 그냥 손녀들, 그냥 재롱이나 보면서 그냥 아무 꿈 없이 죽을 날만 기다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게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75년 살았던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 하란을 떠나가지고요, 어디인지도 모를 땅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사를. 이민 가는 거지. 이민. 한마디로 이민. 젊은 사람이나 가는 거지, 아니 다 노인네 무슨 이민 갈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꿈이라는 게요, 꿈이라는 게 엄청난 열정을 줘요. 살 이유를 만들어주고요, 살아갈 힘을 준다라는. 꿈이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꿈이 있으면 생기가 있어요.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은요,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이 요셉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꿈을 주셨어요. 자기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2번 영업법 비슷한 꿈을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겠구나라는 꿈을 꿀 수가 있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일생을 잘 알지만, 요셉이 그 꿈 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로 팔리고요,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갑니다. 감옥살이까지 가는 거예요. 환난이죠. 역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다 당했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꿈을 잃어버렸나요? 꿈 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원망했나요? 불평했나요? 좌절했나요? 낙심했나요? 성경을 보세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다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요, 넘어져요, 포기해요, 절망해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꿈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꿈이 있으면 그 꿈은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꿈은 어떤 역경도 통과할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 이 꿈이 진짜 꿈의 그 힘, 꿈의 능력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배후에 일어나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엇이 창조됐다는 것은 주님이 어떤 막강한 에너지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힘을 사용할 때 그것이 하늘의 해와 별들이 되고요, 이 땅의 모든 우주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동연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일까요? 꿈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꿈꾸게 하셨어요. 아들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도 꿈꾸게 하시잖아요. 다윗도 꿈꾸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를 때 꿈꾸고 부르셔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꿈을 꾸셨어요. 주님이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를 때 주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꿈을 꾸면서 부르시고, 주님이 꿈이라는 이 도면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요, 도구란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하십니까?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발명가들 많이 있잖아요. 발명가들. 에디슨, 전기도 만들고, 뭐 영화 이런 거 다 만들잖아요. 컴퓨터도 만들잖아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그냥 있지 않아요. 어디 있었어요? 꿈속에 있었던 거예요. 꿈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체가 돼버린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꿈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꿈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어떤 꿈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주님은 그 꿈을 이루어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이루어질 꿈을 꾸자. 이왕 꿈을 꿔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황당한 말 하면, 야야, 개꿈 꾸지 마. 이렇게 그냥 팍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자기 볕단이 딱 일어서고 형들의 볕단이 쫙 돌아서 가지고 자기한테 꼭꼭 절하는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또 하늘에 별들이, 해와 달이 자기 별을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꾼 거죠. 그런데 형들은 개꿈이라고 까불지 말라고 그냥 확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루어질 꿈을 이왕 꿔야지, 이루지도 못할 그런 개꿈 같은 거 이거 꾸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런데 여러분, 꿈에는요, 이 꿈 자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도 꿈 꾸면 그것을 이루어요. 불신자조차도요. 그런데 불신자조차도 꿈을 꾸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게 이 꿈의 능력이에요. 왜? 꿈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가 꿈 꿨잖아요.
히틀러가 꿈꿔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망하고 아주 그냥 세계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꿈꿔가지고 그 꿈 어느 정도 이루었어요. 대동아 세계를 만들어버려서 진짜 동남아시아까지 중국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꿈은 안 돼요. 그런 꿈, 잘못된 꿈, 나쁜 꿈, 그런 꿈 절대 우리 꾸면 안 되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꿈 꾸고 있잖아요. 절대 주님이 응답 안 해주셔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꿈,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꿈은 꾸지 말아야 돼요. 진짜 이루어질 꿈, 이거를 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꿈이 이루어질지, 어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루어질 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꿈, 이걸 꾸어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목적 없이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달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잖아요.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향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데, 나 다 이제 늙었는데. 아니에요. 다 늙었다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꿈을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이게 진짜 최고의 나에게 행복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나의 감격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다른 꿈이 이루어져 봤자 그것은 사실 나의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꿈이 이루어져 봤자.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꿈을 꾸려면 무슨 꿈 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꿈. 아멘. 아멘. 이걸 꿔야 돼. 이걸.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을 알 수 있는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에게. 고린도 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붙잡고 늘어져야 돼. 성령님, 저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저를 향한 꿈을 어떻게 꾸고 계셨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죠? 알려주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아멘. 아멘. 성령님에게 여러분 자꾸 매달리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들 되십니까? 예?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꿈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루어질 꿈을 꿔야지. 이루어질 꿈을 분명히 정하고 가려면 성령님 도움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안 돼. 두 번째 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면 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확확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의 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꿈이 어떤 꿈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정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싶으시면 성령의 도움을 끈질기게 구하고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주님 왜 죽으셔요?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이유가 뭐예요? 처참하게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받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저렇게 찔리신 이유, 주님이 저렇게 상하신 이유, 주님이 저렇게 채찍 맞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가 분명히 보여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복되고 우리 육체가 강건하여 예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싶으셔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한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향한 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은 보혈로 그린 자화상이라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보혈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그려주셨다라는 거지. 우리에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왜 저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그러셨는가? 아버지 꿈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꿈을 알기를 원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성령님께 막 묻는 것도 뭘로?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죠. 말씀 그냥 본다고 절대 해석 안 돼요. 기도하며 말씀 읽어요. 기도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 발견이 되고요. 십자가 멍하니 바라본다고 해서 그 무엇이 보여지지 않아요. 기도하며 바라봐야 돼요. 기도는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기도예요. 사실은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꿈이 하늘에서 이루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 똑같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인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우리가 기도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꿈꾸고 계셔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예배해 놓으셨어도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37절 보면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줄 것이다, 저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쭉 약속을 해주셔요.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아무리 약속을 해주셨어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꿈을 가지고 계셔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루어질 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이에요. 그 꿈 발견하세요. 아멘. 어떻게 성령의 도움받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그 꿈을 여러분 영롱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 영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이 꿈이 있기를, 이 꿈에 불타시기를, 이 꿈 때문에 살맛이 나시기를, 이 꿈 때문에 어떤 것도 감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큰 소리로 대가를 지불하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대가를, 십자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올려놓는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우리도 꿈이 이루어지려면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 첫 번째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뭔가 하면요,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꿈을 끊임없이 날마다 구체적으로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건축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하다못해 이 화장실 수도꼭지 하나도요, 뭐예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어. 아무거나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 돼. 예? 그럼 진짜 쓰지도 못할 거 막 달아줄 수도 있거든요. 다 골라줘야 돼. 문자 하나도요, 다 틀려요. 카페트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색깔, 어떤 재질, 다 정해줘야 돼. 벽돌, 수십 가지 많아요. 페인트, 어떤 색깔, 다 틀려요.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다 틀려요. 정해줘야 돼요. 설계, 도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재질, 재료, 크기까지 다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건물이 나와요. 제대로 된 건물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많은 분들이 꿈꾸다 말아버려요. 꿈꾸다. 그러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대가가 필요하면 끝까지 꿔야 돼.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꿈꾸자. 이루어질 때까지 꿈꾸자.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야곱이 그냥 종살이를 20년을 해도 그냥 자기는 여전히 종이야. 이건 고향은 좀 가봐도 빈털터리로 가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부자의 꿈을 주셨어. 부자의 꿈을 주셨는데 얼룩덜룩이를 낳으면 된다는 거야. 이제 꿈을 꿔서 얼룩덜룩이가 다 태어나면 나는 거부가 되는데, 얼룩덜룩이를 꿈꾸기 위해서 야곱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예, 단풍나무, 무슨 버드나무, 이런 나무들을 쭉 가지를 꺾어다가 얼룩덜룩이를 다 칼집을 내가지고요, 양들이 와서 먹는 그 개울가에 쭉 심어놓고, 양들이 먹을 때마다 양들 지들도 쳐다봐서 나는 얼룩덜룩이 이렇게 보게 만들고요, 또 야곱이도 이렇게 쳐다보면 다 얼룩덜룩이가 돼버린다. 매일같이 양들이 매일 물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낳는 것마다 다 얼룩덜룩이야. 그러니까 우리 꿈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 꿈을 중간에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대가 정도는 지불해야 돼요. 난 이 꿈을 끝까지 바라본다. 아멘 안 하시네. 힘들어요, 사실. 끝까지 바라본다라는 게. 왜? 사단은 도중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좌절시켜요. 그래서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다면 끝까지 꿔야 돼요. 끝까지 꿉시다. 끈질기게 꿉시다. 할렐루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꿈 꿀만해요? 계속? 아이고 참나. 예? 아니 종살이 하다가 꿈 꿔. 근데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제 꿈 버려야지. 안 그래요? 죽어서는 나와도 살아서는 못 나오는 감옥인데 들어가면 나와야지. 그래야지 꿈이라도 꾸지. 근데 소망이 없는데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꿈 안 꿨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꿈 꿨거든요. 끈질기게 꿈을 꿨거든요. 이 대가가 우리가 지불돼야 돼요. 우리가. 자, 두 번째 대가가 저는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실래요? 고난을 인내하며 그릇을 준비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살게 만드실 때 이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쭉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꿈만 주시지 않아요. 꿈만 주시지 않고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요.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드시는 꿈이었어요. 애굽 총리로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형들에게 미움받는 프로그램. 그래야지 팔아버리니까 그 프로그램 돌려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 입장에서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말이지, 정말 사는 게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애굽에 가야 되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애굽에 가지도 않고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그러려면 애굽에 팔려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 돌리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뭐예요? 종으로 팔리는 프로그램, 종살이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다른 집에서가 아니라 이 호위대장, 시위대장이라는 얘기는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 사실 대통령 다음으로 힘 있는 사람이 경호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목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숨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경호실장에 총빵 쏴버리면 죽어요. 그냥 아무도 총 못 갖고 있는데 나는 총 갖고 있는 경호실장이라면 이 사람의 생명을 나한테 맡겼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로 막강한 힘 있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시위대장이에요. 그런데 시위대장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시키는 프로그램. 그런 다음에 정치를 알아야지 정치를 하지.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감옥. 주님이요, 이 요셉에게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꿈 주심과 동시에 프로그램도 같이 가동시키는, 같이.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프로그램을 같이 가동시켜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걸 통과하는 게. 그래서 고난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면서 무슨 준비한다?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 할렐루야. 아멘. 요셉 17자리를 애굽의 총리로 앉혀놓아 보세요. 총리 하루도 못하고 죽지 그냥. 예? 무슨 정치를 합니까 지가? 무슨 뭘 하겠어요. 하루도 못하고 그냥 죽을 거야 바로한테.
네가 무슨 총리냐 그리고 저거 갖다 당장 잡아 죽여라 그럴지도 모르지. 여러분, 꿈은요, 내가 지금 꾸는 순간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그 꿈을 이루어낼 프로그램을 같이 가동시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연단받는 거거든요. 고난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준비시킨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윗을 어떻게 주님이 준비시키십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잖아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모세 같은 경우는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돼버려서 버려진 자가 돼버려요. 40년 동안 버려진 인생처럼.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을 해체를 시켜버려요. 해체. 주님이 일 좀 시키려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80된 모세. 주님 뭐예요?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모세를 위하여 가동시킨 프로그램이 버려진 인생으로 사는 40년을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꿈을 끝까지 꾸고요, 꿈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도 요셉처럼은요,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벌어지고 일어나도 그걸 다 의연하게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멘.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릇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릇 준비가. 이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제 대가 지불을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목자십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 주시는 토기장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요,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꿈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협력해 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협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협력. 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협력하는 건 무엇으로? 주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이 요셉처럼 시편 57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쫓기다가 굴 속에 숨는 그런 굴 속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이. 그 굴 속에서 다윗은 뭐합니까? 억울하다는 표현을 해요. 정말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전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후반부에 보면 확 바뀌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높이 들리시며 열방 가운데 찬송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때요? 절망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시편 57편에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요,
아멘. 믿고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돌리는 이 프로그램, 이 환경, 이 모든 상황들,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일어나는 모든 아픔들,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어느 정도로 살만해요. 왜? 시위대장 거기에서 완전히 집사가 됐으니까, 가정 집사가 됐으니까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돼 이제.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유혹해. 엄청난 유혹이죠 사실. 그 젊은 27 정도 된 청년에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요셉이 이기잖아요. 요셉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꿈을 주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자기가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내가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고요.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물이 나도 마음은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보자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 내가 꿔야 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이 있어요.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꿈을 점검하세요. 꿈을 점검하세요.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오세요. 포기했다면 다시 설계도를 그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꿈에 담겨버립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하나를 좀 시간은 좀 많이 갔어도 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영상이에요.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꿈에 대한 영상이에요.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다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다 옆에 꺼주세요.